하나님은 조물주시죠.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즉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의 공급처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겉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정작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책임자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그는 모든 것의 주권자여 천지의 주전자로서 놀란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다라고 해서 따르는, 그러니까 종들로 하여금, 노예로 하여금 이렇게 시키는 대로 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혔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부활해서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땅 한 평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우리 아버지 그냥 대단한 신분이야.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신분이야.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종종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으세요? 뭔가를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좀 가슴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울려야 되는 거, 울려야 돼. 우리 저번에 한번 그 체리티라는 말 하면서 했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랑을 할지라도 우리는 깽가리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희생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 들으셨죠? 그 희생은 누구의 희생이냐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살 때는 그 방언을 할 때든지 봉사를 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받아주실 만한, 그때의 희생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사랑사랑 얘기하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남의 부인도 자기 거 돼버리고 남의 남편도 내 거 돼버리는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타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본주의로 자꾸 나가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는, 그 인본주의의 최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공산당 위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북한 아시죠? 여러분 이 위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우상이잖아요. 3대 족쇄라고, 그래서 4대째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되는 거 우습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연예인이잖아요. 그죠? 아이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형이잖아요. 그죠? 나는 인형이다. 그 우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이 믿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남들이 부르니까 주여 주여 했다가, 남들이 막 가서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뭐 공중심리로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되셨다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 갖고 있던 사단의 종로로서 사단이 갖고 있던 짓눌렸던 것들이 오늘 내가 믿겠습니다는 순간에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갈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큼 귀한 존재인지, 얼마큼 능력 있는 삶인지, 얼마큼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지를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큰 권세를 잊고 스스로를 마치 고아처럼 사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배당에 종소리가 지금 없으면 종소리 울릴 때마다 그 종소리 땡강땡강하는 것이 죄인이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녀 되어서 상속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세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오면 좋습니다. 뭐 건물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그리고 재정 자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은 참 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녀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아멘. 자, 올해가 2024년이죠. 많은 뉴스 매스컴에서 보면은 24년도는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예언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그렇게 예언했다면서요. 최악의 길이 됐다고 아주 많은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세계를 볼 때의 기준점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죽음의 길 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삼아줬기 때문에 자녀가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역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디에 가느냐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에 무언가를 잡으려도 잡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잖아요. 정말 날떨어지게 딱 있을 때에 딱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만요 자기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말씀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을 붙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환난이 왔을 때 어떤 그 커다란 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무조건 와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야?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하루에 있었다면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하루에 한 장이랄지라도 한 권이 아니 한 절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거를 외워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받으셨죠? 말씀 카드를 받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보세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즉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병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만 해놓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영의 생명,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지식이 많이 축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막힌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구하라 해가지고 막 엉뚱하게 밤새우는 사람들 그렇죠? 억지로 그냥 살 빠지는 거 약 먹은 것처럼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분들 아주 그냥 참
요란하게도 살아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에다 이거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달력에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 그 1년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써 있을까요? 여러분 붙드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주제에 있는 말씀은 꼭 붙들고 맨날 기도할 때 저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구절에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꼭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생각할 때마다 내 영이요 충만하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으니까 나의 것을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고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기보다는 자꾸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 이웃에 있는 성도님들이 물질로 어려움이 오면요 어디 갑니까? 카드깡 하러 가고 이웃에 있는 아저씨한테 돈 빌리러 가려고 하고 뭐 그거 뭐 임시 반편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아무리 내가 환란에 죽음의 직전에 이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 프라심 다윗이 그 엄청난 그 막혀있는 산을요 하나님의 구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이 와가지고 그 막혔던 담들을 한순간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주세요 이걸 하세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당당한 모습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이사랴 빌보의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예레미야 또 어떠냐는 에레미야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선지자로 소개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서 다닙니다. 또 남편 일도 잘 됩니다. 애들도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만 선전을 엄청나게 해요. 전도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래나 물었을 때 오늘 16절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에 16절, 13절, 17절에 뭐랬습니까? 바요시면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무슨 의미는 카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러니까 네가 네 부모로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하지 마라. 너는 뭐라고요? 피터 반석이래. 아멘. 네가 믿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도요 반석이 되신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 위에 반석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가 존재하지만 교회는 교회 위에 교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하는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반석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이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요 부흥을 그 가정의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의 억압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지혜의 영이 지각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잠깐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무슨 뭘 갖고 있지? 뭘 갖고 있지? 이렇게 식으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으로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처럼요. 주님 지혜를 주시면 지혜가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각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건 바로 마귀가 억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귀가 왜 억압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교회이든 마귀가 억압하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행을 쫓겨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법을 따라가니까요. 마귀는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 풍토를 쫓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야말로 그 조상으로부터 가졌던 모든 죄성일지라도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질 때에 여러분들의 본성은 사라지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양심이 여러분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마귀 권세를 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했잖아요. 그죠? 아멘. 이 천국 열쇠 하니까 많은 말들 열쇠가 금으로 됐습니까? 뭐 다이아몬드로 됐습니까? 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스렸던 40년 동안 태평성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열쇠가 있었어요. 하늘 문을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역사를 이미 누구한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어요. 그게 다윗 시대 때는요 태평성대에 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할 때마다 딱 열 때마다 또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 하면 쫙 하나님 쫙 열리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줬어요. 반석을 줬을 때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어디든 열어라. 권세를 사용하라. 능력을 사용하라.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몸이 아프세요? 열으세요. 열으세요. 가난하세요? 열으세요. 열으세요. 여러분들 핍박 있습니까? 열어보란 말이에요. 그냥 호주물 속에 다 내놓고 말이야. 가만히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수문에다 열어놓으면 맨날 누가 와서요? 악한 영이 계속 집어넣습니다. 내가 한 가지 간증을 해줄게요.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초기에 됐는데 하나님께 음성이 오기를 아들아 산에 가라 이래요. 예? 어떤 산을 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에 올라가래요. 아니 나 지금 가면은 이제 12월 24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맞죠? 뭐더래요? 성탄절이지. 얘네도 그때는 크리스마스지만은. 그렇죠? 꼭 성탄절 되면은 얼마나 재밌어. 청년들과 노는 것들,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잖아요. 청년 시대 때는 그래도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우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보고 산으로 올라가라니. 나도 놀고 싶은데.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냐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아직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죠? 갑자기 하던 올라갔어요. 간증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 그런데 이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뭘 하되 기도를 하지. 옆에 계신 분도 기도하니까 뭐냐면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라네. 근데 어떤 주여라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네.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젊었을 때니까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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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이 주여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30분 하고 나면요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장량이죠. 그것도 무릎 꿇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주여 주여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뭐냐면 우리 주님은 참 깍쟁이시다. 내가 깍쟁이라서 그런지 주님도 깍쟁이신가 봐. 그러면서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구름밖에 없는데 별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좀 있다가 별이 싹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싹 가려지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예? 그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시. 별 속에 숨어 계십니까? 구름 뒤에 숨어 계십니까? 대체 왜 내 소리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 소리만 들어주십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또 돌아오면요 또 보내시는 거예요. 산을 잡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냥 그거라도 들으시겠다는 것 때문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가 제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모르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는데 하나님 내 진짜 제대로 못 믿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진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있잖아요. 방언이 나오는 거야. 야, 막 혀를 그딱 뜯어버리고 막 암만 해도 안 되고 막 그냥 진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버스를 그 당시에 타고 다녔거든요.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했으니까 표를 끄는데 부산간에 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차표 주세요. 차표 주세요. 이게 안 되면 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얘가 혀를 잡고 부산요 이렇게 이걸로 집을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요. 막 불이 타져가지고 나는데 이걸 막 혼자서 하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그 권사님하고 큰 소리 난다고 미친 소리 난다고. 그 당시에 솜이불 있잖아요. 솜이불 조금 솜이불 가지고 저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소문 내기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귀동 가서 미쳤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딱 방언을 하고 나는데 멈춰버리는 순간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뭐가 있냐면요. 환란이 오더라고요. 방언을 멈춘. 자, 방언을 주셨던 것은 뭐라고요?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물리치고 나가도록 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멈추고 나니까 누가 오냐면 그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센 것들이 오면서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10년 20년 가까이를요 엎어껏 맞았지요, 압박껏 맞았지요. 정말 막 이가 다 빠질 정도 됐죠. 막 눈뜨이로 이거는 막 심지어 내가 제일 친하던 사람들에게 막 그냥 공격당하죠. 죽을 뻔했더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잠시 저처럼 합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 나면 사용도 안 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를 사용 안 하니까 머리로 눌리고 가슴을 때리고 허벅지를 물고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꼭 그 시간 되면 기침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죠.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자녀로서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자꾸만 노시 왔을 때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정정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환난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요? 복은 올지어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그걸 한전에도 하늘문이 열립니까? 안 열리니까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교회 와서 다투고 싸우고 말이에요. 네 교회가 최고니 내 교회가 최고니 인간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영적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묻지 따지도 않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을 저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줬느냐? 기업으로 줬다면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삼성, LG도 기업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신데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그래 그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후덜덜하게 인생을 사시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땅의 환난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수양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고백할 때에 영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가 미안해,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 이름은 무엇이든 구하든지 누가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아멘. 가슴을 피세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또 이러면 또 얘기해요. 또 근데 난 지금도 아직도 내가 인생 이런데요. 그거요 뛰어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 권세가 나한테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자신의 우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안수집사가 됐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14장 3절에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우상을 둔 채 하나님은 마음에 우상을 둔 채 선지자에게 자신의 일을 묻는 자와 그런 사람에게 거짓으로 대접한 자가 함께 망하리라.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뭐 그 기도원들 가면은 막 그러잖아요. 아유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하니까 아유 우리 가정 문제 있습니다. 뭐 남편 사업 문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하세요. 많이 했죠. 그건 생각 안 하지. 했어. 안 하고 좀 하시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냐면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딱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들도 전부 다 보면 오르는 영수가 없는 그런 것에서 기도하러 가니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예수 이름을 바꿔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닫혀서 있지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들어가야지. 열쇠.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지.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창고에 넣어둔 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러 다니지 마시고 이제부터 날마다 열쇠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요. 매일 계속 열어놔요. 계속 열어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 땅의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그 보화가 얼마나 크게 쏟아지는지.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 뭐예요? 내가 지금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떡하십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을 그러면요 분명히 예수 이름을 선포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십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도 뭐 갤럭시 뭐 23, 24, 25, 25는 안 났겠지.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색깔은 무엇이며 어떤 번호며 어떤 것이 있으게 주셔라고 정확하게 그냥 뭐 막연하게 집 주세요. 집도 몇 평이며 어느 쪽에 있는 것이며 이렇게 가격 얼마 있는 이런 거 주세요. 나 돈이 없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일꾼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문이 열려버리네 그냥.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똑똑하긴 사람이 지혜를 짜는데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판을 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이면 나가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